더닝크루거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능력은 보잘것없는데 스스로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더닝과 크루거라는 두 분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들인데 이분들이 코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석차를 내고 평가를 했는데 하위 25%에 속하는 학생들은 평균 9.6개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14개 이상을 맞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석차도 평균 88등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32등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더닝크루거 효과를 자녀들을 키우면서 매번 경험했습니다. 시험만 보면 잘 봤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100점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나 좀 믿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참하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면 문제는 내가 뭘 틀렸는지도 모르고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우리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크고 작게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도사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지식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알고리즘 효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것, 또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계속해서 나에게 보여지고 노출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 마음에 확증 편향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경험하는 것 그 반대쪽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험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한 부분만 읽어서는 곤란합니다.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읽어야 되고 한 가지 개념만 가지고 전체를 안다고 호도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 야곱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의 축복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로 범위를 넓혀야 되고 성경 전체의 맥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야 우리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려고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진심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게 야곱의 진심이었습니다. 두 손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니 데리고 나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축복을 하려면 손자들을 다 축복해야 됩니다. 자기 손자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손자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 내가 오늘은 나를 잡아서 이 아이들을 다 축복하겠다. 이래야 말이 되는데 다른 손자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만 데리고 오라. 내가 이들에게 축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살 때부터 17살 소년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옷을 입고 노동의 면제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이미 너희 형제들보다 뛰어난 자로 나는 너를 장자로 인정하노라. 이렇게 아들을 길렀습니다.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른 형제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 제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선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덕에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셉 덕분에 흉년의 7년을 잘 보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여기서 굶어 죽지 않고 왕의 가축을 목양하며 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저렇게 수십 년 동안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고자 하는데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자. 우리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자. 그런 마음도 자식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장자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2배의 몫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에게 2몫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2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2 아들에게 축복하겠다는 것은 2몫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가정의 장자권은 요셉에게 흘러간다는 선언입니다. 이건 아버지 야곱의 선택이었습니다. 12아들 중에 나는 장자권을 공식적으로 요셉에게 주노라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갔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요셉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고 했습니다. 이 주권자가 누굽니까? 인간 중에 주권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탁월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왕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치세에서 이스라엘은 영화를 누렸습니다. 영토는 가장 넓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왕 다윗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 깨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 중에 주권자로 나셨지 않습니까? 유다의 자손 중에서 주권자가 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유다였다는 뜻입니다. 인간 아버지의 선택은 야곱이었을지, 야곱의 선택은 요셉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운명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장자권을 주어서 장자로 공식적으로 세웠습니다. 그의 2 아들을 데리고 오라. 내가 2몫의 축복을 해주겠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서 주권자가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이 가정의 장자권을 요셉에게 이양하는 날, 그때 유다는 잠자코 가만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유다에게는 왜 서운함이 없었겠습니까? 유다도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가 아니면 베냐민을 누가 지켰습니까? 제가 담보신앙으로 베냐민을 담보했고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제 목숨을 걸었고 결국은 이렇게 우리 가족이 다 화목하게 된 것은 저의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 안 됩니까? 유다는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에서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남의 권위가 장자의 축복이 동생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장자권을 도둑맞았습니다. 물론 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인간이 에서 아닙니까? 그런데 동생과 어머니가 짜고 그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 갔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야곱의 머리에 얹어지고 축복기도 하는 날, 그날 그 이후에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27장 34절과 3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소리를 높여 울었다 했습니다. 아버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축복하십시오. 소리내어 울고 야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에서는 축복이 장자의 권리가 야곱에게 넘어간 이후에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세일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방 결혼을 합니다. 자기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한 일가를 이루고 살고 말았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저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장자의 권리를 명예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회개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에게도 기회가 왔을 겁니다. 하지만 은혜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내 운명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야곱에게 얹어지는 순간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끝나버린 겁니다. 유다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유다는 그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말 사건 이후에 회개했고 회개한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합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담보신앙으로 온전하게 열매 맺었고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기뻐하셨습니다. 결국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중직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3대째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기독교적인 문화와 분위기와 혈통은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등에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 신앙의 실력은 형편없는데 내 신앙의 실력은 보잘것없는데 세상에 나가서 한번 부딪히면 박살나고 깨어지고 내 믿음이 바닥을 보이는데 그런데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 아닙니까? 나는 형편없는데 자신의 실력을 자신의 신앙생활을 과대포장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잘 믿은 것이지 내 할아버지가 잘 믿은 것이지 나랑은 하등의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내 머리에 할아버지의 손이 얹어진 것 그건 내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이 운명론적으로 복받을 것으로 내가 타고났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제자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들 중에 단 12명에만 부여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특권을 가진 자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는 동계를 맡은 자였는데 도둑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엉망이었습니다. 자기 발로 사도의 직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과 이 땅에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일면식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하기 나름이라는 뜻입니다. 혈통은, 우리 가정에 흐르는 피는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은 내 학위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권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유다는 야곱이 낳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 아닙니까? 존재감이 전혀 없는 아들입니다. 자기 학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혈통과 우리의 믿음이 가문을 중요하게 혹은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의 나의 신앙이 그 다음을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므낫세 한 번 오른손으로, 두 번째 에브라임 한 번 오른손으로 축복할 텐데, 둘을 데리고 와서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엇바꾸어 얹었습니다. 기도 중에 요셉이 이걸 알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바꾸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강하게 거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이 해석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인도할 여호수아가 났기 때문에 실제로 오른손의 힘이 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에는 큰 인물이 나지 않았습니까? 사사 중에 위대한 사사 기드온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그는 왜 오른손을 둘째 머리에 얹었을까? 그의 지난날의 경험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 아니었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불과 몇 분 차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장자 독식의 사회에서 형 에서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고 합니다.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태어난 서롬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축복을 받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했습니다. 형의 옷을 입었습니다.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그렇게 투쟁적이고 전투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내 손자 에브라임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는 비록 둘째지만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축복하노니 둘째에게 희망이 있음을. 하나님은 둘째도 버리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비록 둘째이지만 너에게도 사랑의 오른손을 내밀고 계심을 그는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첫째들도 있고 둘째들도 있습니다. 태어난 시간의 순서를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 다 누리고 사는 이 시대에 가장 앞선 부귀 영화 권세 다 누리고 사는 이 시대에 정말 첫째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뒷공문이 쫓아가기에 바쁩니다.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하더라도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2등이 아니라 3등, 꼴등으로 살아가기에도 버거운 세상 아닙니까? 평생 살았는데 일군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럼 우린 생각합니다. 나는 둘째구나. 저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저 사람이 복도 받고, 저 사람은 부귀영화도 누리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둘째가 가진 서름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패배자로 살고 있는 것 같은 서름과 아픔들이 우리 속에 크고 작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둘째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오른손을 내밀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집트에서 딸려온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하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째 자식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자 부부가 결정합니다. 젊은 여인 하갈을 들여서 자식을 생산하자고.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하자마자 사라의 미움을 받습니다. 사라가 이 여인을 괴롭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갈이 집을 나갔습니다. 사막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외칩니다.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집트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는 사라를 통해서 생산될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죄 때문에 잉태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잉태하고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부르짖는 자, 고통 가운데 매달리는 자, 인생의 2등으로 신음하는 자,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자, 축복받지 않은 아이를 잉태한 여인조차도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꼴찌로 살아도 오른손을 머리에 대고 축복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형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의 절반, 자기가 받을 몫의 2배 이상을 가져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나갑니다. 성공해서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되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아 나간 것도 경을 칠 노릇인데 다 날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의 몸에 손을 댑니다.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 벌여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껴안아줍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실패하고 돌아와도 꼴찌로 살아도 둘째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최선의 모습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어깨 펴고 당당한 둘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운명론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살면 우리 믿음의 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착각이었습니다. 인간의 선택은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유다였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도록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유다처럼 담보신앙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둘째여도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모자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갈에게 내가 너의 신음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둘째 아들 집 나간 당자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깨안아 주심을 믿습니다. 둘째여도 용기 내고 힘내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보여주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